1996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성체 분배를 다 끝내고 마칠 때쯤 한 신자분이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촛대 밑에 성체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신부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촛대 밑을 봤는데 성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미사가 끝난 다음에 성체를 깨끗한 물에 넣고 감실에 모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는 물 때문에 성체가 많이 깨끗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한 신부님은 감실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체 일부분이 살아있는 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란 신부님은 교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교구의 부교구장 주교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체를 살피십니다. 신부님께 말씀하십니다. 함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3년 후에 신부님과 주교님은 감실에 있는 성체를 확인했는데 완전한 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사를 불러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생리학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명한 생리학자는 그것을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로 보관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일 수 있는가? 더군다나 백혈구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백혈구가 사라진다고 하죠. 몇 시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살아있는 인간 조직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3년 동안 감실 안에 모셔져 있었던 그 살 조각에서 백혈구도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기했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보내요. 이것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하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그것 샘플을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인간의 살아있는 심장 조직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을 밝히고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에서 일어났던 성체 기적,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특이한 사실은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던 부교구장 주교님이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직과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8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란치아노에서 일어났던 성체 기적. 한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하다가 내가 축성한 이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가? 라는 의심을 품는 순간 살과 피로 변했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주교님과 교황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백 년 동안 모셔져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이태리의 란치아노 성당에 가면 바로 이 조직이 남아 있습니다. 1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조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도 볼 수가 있죠.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자들, 생리학자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밝혀질 수 없죠. 왜냐하면 표본이 없으니까.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자 검사라든지 무엇을 하면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밝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전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지만 무엇이 기적이냐면 여태까지 살아있는 조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6년에 일어난 이 성체 기적의 사건, 거기에 살이 바로 1200년이 넘는 과거에 일어났던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 그 살과 조직이 동일하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태리와 아르헨티나는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멀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1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거죠. 고통을 많이 겪은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그리고 혈액형이 AB형이다. 사람들은 어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AB형이었구나. 여러분 중에 AB형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혈액형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될 건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처에서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가면 예수님의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선 가지 말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정을 받는 기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많은 기적을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기적의 의미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란치아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2006년에 일어났던 멕시코의 성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의 기적도 멕시코에서도 성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분석을 할 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명한 생리학자나 과학자들이 하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그룹으로 이루어져요. 그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어난 사건도 성체를 조사해 봤더니 동일하다는 거죠. 심장의 조직이다. 그리고 살아있다. 혈액형은 AB형이다.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란치아노에 모셔져 있는 성체와 동일한 조직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성체 기적이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심장 조직이다. 이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의미할까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미사 중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란치아노의 기적을 안 믿으면 돼야 한대요. 괜찮아요, 안 믿어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적을 안 믿어도 돼야 한대요.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정말 마음이 꼬이지 않고서야 안 믿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과학자들도 기적이라고 말하니까. 하지만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미사 중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여러분들 생각에도 정말 대단한 기적이다. 단순한 살과 피가 아니라 동일한 사람의 심장 조직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이태리든 아르헨티나든 멕시코든 동일한 미사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밝혀주는 거예요? 거룩한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의미는 생각해 보지 않고 기적이다 아니다 여기에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사 중에 일어나지 않는 성체 기적은 웬만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을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성체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미사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다, 우리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사를 매일 봉헌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쉽게 봉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미사는 무한한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100일을 밤샘 기도해도 한 대의 미사하고는 비길 수 없어요. 1000일을 밤샘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는 곳이다.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성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미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미사는 엄청난 은총이 쏟아지는 곳이다. 내가 기도를 따로 하지 못했어도 미사에만 온전히 참여하면 그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적들이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의 기적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한 번 인정받으면 이건 1000년 이상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된 기적만 해도 몇만 건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웬만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기적들이 뭐가 있죠? 성체 기적이 있고 성모 발현 기적이 있죠. 성모상에서 피눈물 흘린다? 이건 너무 흔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기적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 기적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충분합니다. 일어난 기적들이. 앞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체 기적은 뭘 알려준다? 이 거룩한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느님께서 미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특히 4대 복음에서의 기적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라고 했죠? 사탄을 쫓아내는 것. 그것도 무엇으로? 한 말씀으로. 다른 예언자들이나 또는 마귀를 쫓는 사람들은 복잡한 예식을 통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말씀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그리고 물러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꺼져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이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성체 기적도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한결같이 무엇을 말한다? 거룩한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사는 누가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미사 참여해서 뭐 하죠? 말씀을 듣죠? 그 무엇을 합니까? 성체와 성혈을 받아보시죠. 물론 우리 신자분들은 성혈을 자주 받아보시지 못하지만 그래서 신부님은 성체 성혈 다 모시고 우린 성체만 주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등급이 낮고 사제는 등급이 높아서? 아닙니다. 성체는 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양형 영성체를 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성체만 모셔도 완벽히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해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성체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체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봐도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기적에 놀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체 기적들은 뭘 믿으라고 합니까?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언제 축성이 된다? 거룩한 미사 안에서 축성이 되니까 뭘 잘해라? 미사에
잘 참여해서 성체를 잘 받아 모셔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라. 이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4대 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뭐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이 있죠. 자, 중요한 기적은 이 4복음에 다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복음에서 말하고 어디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중요하다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공관복음에서 말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쓰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는 기적들이 몇 가지 있는 것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가지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이러시면 아니 되죠. 제가 딴 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얘기하죠. 어떤 기적일까요? 아유, 똑똑하세요. 앞으로도 제가 질문할 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그날 독서와 복음의 답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시점은 다릅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왜 중요할까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통 그러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먹여 살린다, 입혀 살린다는 말도 합니까? 입혀 기른다는 말은 하죠.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말은 뭐예요? 내가 널 얼마나 입혀 살렸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먹여 살린다고 하죠. 그럼 왜 먹여 살린다고 하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우리 자식들을 라면만 먹이고 먹여 살렸어.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먹이고 먹여 살렸어. 다르죠? 매일매일 라면만 먹고 끼니만 연명한다면 목숨은 붙어 있겠지만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먹거리도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어떤 먹거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믿을 만한 먹거리, 무공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찾죠? 조금 비싸도 무공해 먹으려고 하죠? 왜 그래요? 맛있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본당 신자분은 아닌데 계란을 보내주셨습니다. 계란이 이게 무슨 계란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1년을 기다렸대요. 어떤 농장에 신청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받아서 먹었는데 맛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아주 이 계란이 아주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날로도 먹고 후라이도 해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1년을 기다려가지고 순서가 돼가지고 받으셨대요. 계란이 왔는데 옆에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도 오더라고요. 농장에서 이 계란은 어떻게 뭐 한 것이고 믿을 만하고 이게 막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분은 1년 동안 왜 기다렸을까요? 순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좋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일부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먹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1년을 기다리죠? 마트 가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거 사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1년을 기다렸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어디서 온대요? 먹는 거에서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먹어야만 건강하게 무병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다. 부모는 자기들은 안 좋은 걸 먹어도 자식들에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아이 앞에다 앉혀놓고 고기 발라 먹일 때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과 아이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맛있는 부위를 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남편이야 뭐 좋을 땐 좋지만 왼수 같을 땐 왼수잖아. 그런 자식이 왼수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좋은 거 다 주죠. 그래서 엄마는 안 먹어요. 그럼 뭐라 그래? 아까 먹었어 라고 말하잖아요. 안 먹었으면서도. 근데 부부간에 자기는 안 먹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먹을 게 뭐가 있어? 네가 다 처먹는데.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해요. 하느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죠. 잘 먹은 아이는 튼튼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 더하십니다. 이 힘든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시죠.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공간 복음에 나오죠. 같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며칠 동안 굶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죠? 측은한 마음이 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죠. 무엇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 이상을. 남자만 5,000명이에요. 지금 우리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달랐을까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 치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들을 먹이셨다. 무엇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작은 것으로 먹으셨다는 거죠. 적은 것으로 먹이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러고 났는데 남았다는 거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왜 12광주리일까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풍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남은 것은 12광주리나 되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식탁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인간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도 남는다는 거죠.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내렸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을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것은 무엇이죠? 그분은 말씀으로, 그분은 함께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는 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좋은 일을 안 주십니까? 하느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뭐 하십니까? 먹여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야? 안 먹어. 먹여주시는데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힘 빠졌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 먹지를 않으니까. 제대로 먹으란 얘기입니다. 일단 먹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먹지를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자꾸 힘 빠진대요. 왜 이렇게 힘 빠지죠? 우리가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으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죠? 당 떨어져, 배고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버텨낼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육체의 몸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마음을, 영혼을, 정신을 배부르게 한다는 거죠. 힘이 남아 돌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죠? 몸 때문에요? 물론 아플 땐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정신이 상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언제입니까? 가족 간에 힘들 때, 인생이 힘들 때. 무엇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질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얻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득은 없어도 뭐가 즐거우면?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즐거우면 우리는 의미를 느끼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먹이십니까? 마음을 먹이시고 영혼을 먹이시는 거죠. 하느님 마음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데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좀 먹이시죠. 그분은 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채우십니까? 마음과 영혼을. 무엇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엇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이 작은 성체를 통해서 우리를 배불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보시고 잘 살면 되는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건네주십니다. 제자들이 받았을 때는 황당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5,000명을 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건네주셨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나에게 넘어올 때는 한 5,000개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받아봤는데 뭐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제자들은 2번이나 경험했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침이 되었으면 더 잡을 확률은 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물을 쳤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한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서 무엇을 모십니까? 성체를 내 안에 모신다는 거죠. 내가 이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나아질 수 있을까? 어제까지도 우울했고 방금 전까지도 우울했는데, 방금 전까지도 분노가 내 안에서 가득했는데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의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면서 성체를 모신다면, 제자들이 황당했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옆 사람에게 나눠줬겠죠? 그랬더니 또 어때? 옆 사람도 황당했겠죠? 아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있는데 요거 주고 넘겨주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돌렸죠.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의심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준비라고 성체를 내 안에 모시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러면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받은 거 나누면 돼요.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체의 기적은 미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온전한 미사에,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아질 수 있을까?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잘난 것이 없고 상처투성이진 나지만 그래도 나누도록 하세요. 말로서 사람을 살리십시오. 행동으로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가 들 때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청하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옹졸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